연세는 랩런트인데 행동은 중직자입니다. 또 우리 상진이 같은 경우는 옷까지 나는 어떤 중소기업의 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뭔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는 10번, 100번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게. 제 친구면은 70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겠죠. 제 친구인데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재혼을 했으니까는요.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안 됐냐고. 이해가 안 된대요.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이뤄놓은 게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50대 무너져서 그렇다. 50대 무너지니까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무너지려면은 10대, 20대 무너져 버려야 돼. 그러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지금 막 도전하세요. 10대, 20대는 10번,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고, 지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막 자신감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 가진 당신이 랩런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인데 에스라서를 봅시다. 에스라 1장.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 711페이지쯤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예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레스의 등장인데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란 인물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 역사 속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시키지요. 자, 그 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학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렇죠. 진짜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낫잖아요. 아, 나도 예수 믿으면 병 낫겠구나.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은 확률이 거의 더 많은데. 그렇죠? 안 나는 확률이 더 높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났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럼 어쩔 겁니까? 그게요. 그럼 평생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성경에 불치의 병이 나은 것은 너도 예수 믿으면 불치의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라 그 말이요.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도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아멘. 그걸로 끝이야. 지금 왜 신앙생활이 자꾸 힘이 들고 갈등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이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그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선교의 대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꼭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경쟁 대상 아닙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란 말이야.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그 불신자에 우리가 전도되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가 전도 대상인데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 전도되고 있어요. 그 전도되고 있다는 말이 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진다고 했을 때에 학업이 뒤진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사업이 뒤진다는 말이냐 전문성에서 떨어진다는 말이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지고 있다 그 말은 학업이 불신자한테 뒤떨어졌다, 사업 뒤떨어져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첫째가 세계관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 말하자면요 성경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요 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살리는 것,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세계관은 이용당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결과는 생명이요 저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은 사망이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세계관의 결과는 결국 실패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어떤 답을 하나 내야 되겠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그 죽음이라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 이 기독교 신앙인데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은 구원 이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그 예수 부활은 구원 이후 나의 상태에 대한 답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럼 예수의 부활은 뭐냐? 구원 이후 나의 상태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 이후에 모든 답이 돼야 돼요. 기도에 왜 하느냐? 그 믿음 가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찾느냐? 그걸 찾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것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목적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이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뭘 전제한 거죠? 두 나라.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으로 불어가지고 분명한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뭐를 전제로 하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그걸 전제로 하고 오직 성령 충만.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이제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체험이 됐어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체험이 된, 그래서 이제 평상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평상시 누리는 거,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평상시 누린 초대교회가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3장부터 28장까지 주변 환경과 상황은 어쨌죠?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느냐?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분명한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는 것만 달라진 거지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꼭 잡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경쟁 대상자도 우리의 대적도 아니에요. 선교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오히려 선교 당하고 있다니까. 그 선교 당하고 있단 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업이 뒤지고 사업이 뒤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없고 거기에 지금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미션 붙잡고 그 미션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을 정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지요? 당연하게 답이 하나 나오지요. 아,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이란 말이에요.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바울은 모든 조건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8절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의 인생사의 힘이 되었던 그 지식,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뭘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죠? 영적인 세계관을 알고 나니까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힘없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누리는 시간, 이걸 24란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자, 예를 들면은 유목사의 메시지 중에서 1분만, 5분만 그러잖아요. 그 1분만, 5분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멈추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여기에 딱 멈춰 있는 시간이 5분만, 1분만 가져도, 이래 되면 이제 계속 어떻게 되겠죠?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제 체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이라도 괜찮아요. 1분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딱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1분만.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거기에 집중하는 1분. 거기에 집중하는 5분. 그게 지속된다. 각인돼요. 뿌리 내리게 되겠죠. 초질돼 버려요. 자, 그러면은 내용이란 말이요. 1분, 5분 내 생각과 마음이 딱 멈추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그 시간에 가질 내용은 아까 계속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 그 내용이 1분만 5분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딱 멈춰 있으면 돼요. 어떻게 멈춰 있으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 이전에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찾으셨다. 여러분, 제3이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죠? 제3, 내가 실수한 거 용서받고. 제3이 제대로 이해되려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것에 눈물 나면 안 돼요. 눈물 나면 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거의 99.9%는. 아시겠죠? 성경에 말한 죄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동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의 영으로부터 와버린 것이 죄예요. 우리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버린 게 구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죄가 되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요, 그거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 되어버렸고 내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 되어버렸어요. 뭘로? 아담의 영으로 죄인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분이고 어떤 5분이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1분만 딱 멈춰 있으면 돼요. 아, 끝났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사람들은 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러니까는요, 여기서 또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셔놓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모셔놓은 것이 위한 건 줄 알아. 아닙니다. 복음을 사정없이 써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음을 막 쓴 거예요. 쓸수록 복음은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음 그대로 가져. 주님, 내 복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이하여 다 모셔놨습니다.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보고요,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다. 그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이상한 짓을 안 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상한 짓을 하루 종일 하고 산 거예요.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달란트란 말은 막 쓰는 겁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복음을 모든 범사에 끌어다 써라. 그 얘기요. 그게요. 자,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구원 이후에 내 상태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 죽음은 구원 이전의 문제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 끝났어요. 부활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상황과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걸로 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주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루에 1분만 이 속에 딱 멈춰 있고요. 5분만 멈춰 있고. 그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시대의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시대를 놓고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문화가요. 완전 여러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모든 문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문화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24년 시간. 여기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지속하려면 미션을 찾아서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성경도 66권 아닙니까?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딱 내가 붙잡을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이게 메시지도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갈 말이 있고 놓치면 안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힘없는 시간을 지속하려면은 정확하게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 요셉이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요셉이 정확한 미션을 딱 갖고 있었냐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 말은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셉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미션을 붙잡고 있었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확실한 미션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도 역시 그 배경은 사무엘이 정확한 미션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누구죠? 엘리사. 확실합니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관심 없어요. 엘리사가 붙잡은 확실한 미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이기고 그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확실한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물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답은 갖고 있겠지요. 오직 복음. 그러면 단어가 말고 오직 복음 이게 딱 미션이 되면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면은 오직 복음이라는 미션이 정확하다면은 당연하게 모든 일과 사건은 이제 어떤 인턴십이에요. 시간표예요. 그거는요. 미션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과 어떤 사건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미션이 분명하면 어떤 일도 오직으로 가는 인턴십이지 문제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포럼입니다. 당연하게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포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어디에 있느냐?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늘 그 확실한 응답과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RUTC인데 뭐가 RUTC냐? 내가 RUTC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래서 RUTC 운동이라 그 말은 어디 가서 건물 세우고 그것도 결과적인 것이고 내가 RUTC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RUTC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미션 딱 잡아야 돼요. 자, 오늘 고레스의 등장인데요. 자, 내용은 이제 보면은 고레스. 이제 고레스 이름의 뜻이 태양 그런 뜻이죠. 고레스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사라는 왕국을 세웠죠. 그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이란 지금 이제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다니엘서 1장 21절, 6장 이제 28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고레스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그 에스라 1장 1절 4절에 이러고 지 않습니까? 그대로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 말은 우리가 태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를 시작하는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 말은 바사 왕국의 이제 일대 왕이 고레스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왜 바벨론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구속사 그 바벨론의 포로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운 거죠. 바사 왕국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해석하면 돼요. 언론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나게 했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했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꼴로 만들었지? 되게 말하면 여러분 꼴 그러면은요 안 좋은 것만 꼴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꼴 좋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꼴이 있고 네 꼴이 있고 다 자기 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꼴로 만들었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그럼 답이 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 왜 저 바사 왕국을 세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딱 잡으면 돼요. 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레스왕의 업적 그랬죠. 이제 고레스왕에 대한 애언들이에요. 애언들. 자, 한번 그 다니엘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고레스 왕이 바사 왕국의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었는데 원년 그 말은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오래 있지는 않았죠. 이제 원년 그때까지 다니엘이 이제 있었다. 그리고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지요. 자, 여기서 이사야 예언, 바벨론 정복,
이스라엘 기한과 성전 재건을 명령,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스라서 1장 1절로 그 8절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은 틀림없이 다니엘이,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원인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쓸 때에 뭔가 발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구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는 데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입니다. 100% 누가 영향을 줬겠냐? 다니엘이 영향 줬겠죠. 그렇죠? 물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놓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경제력을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다니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을 게 뭐죠? 여기서 붙잡을 거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렘넌트, 남은 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과 딱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예배 전에 인사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저 감옥에 가 있는 누구요? 황기총 대표장 전강훈이가 한 말하고 틀린 말이었거든요.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그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렘넌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렘넌트로 남겨놓고 렘넌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운동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증인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는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 세계복음화에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요 내용으로 첫째는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 잡으면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일하신다. 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구속사적인 눈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레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니엘이 말을 들었단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훌륭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한 군데만 역사합니다. 복음운동에. 아시겠죠? 복음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힘달라 기도하잖아요. 안 줘요. 하나님의 힘은 딱 한 군데만 쓰게 돼 있어요. 복음운동에. 그 예외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막 내가 축구 선수다. 하나님 한 골 넣게 해주십시오. 절대 한 골 안 넣게 해줘요. 박주영이 보세요. 못 넣는 거. 막 전송도 기도하고 주영이가 막 골 넣게 해달라고 안 넣어요. 못 넣어줘. 어디로 막아버려. 예.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데만, 생명 살리는 데만 하나님의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복음 운동. 학업에도 계획 세우세요.
이번 기말고사에는 평점 5점 올린다. 절대 5점 내려가. 거기 하는 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도 생명운동이라는 것을 놓고 학업에 대한 스케줄을 짜세요. 그래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생명운동에만 하나님은 힘 주고 능력 주시게 돼 있지 그 어떤 것에도 주시지 않는다. 목사님 저 이상한 놈인데요. 그럼 생명운동 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 이상한데요. 저렇게. 지금은 아니지. 반드시 생명운동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운동에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이 답 이렇게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포럼. 그래서 이번 주에 포럼은 저는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24, 25 영원. 그래서 진짜 렘넌트하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의 24, 나의 25, 나의 영원. 이걸로 한번 여러분 개인도 렘넌트를 만나서도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24, 자세가 뭐냐? 자세는 누림입니다. 24의 자세가 누림이요. 25의 자세는 기다림. 그리고 영원에 대한 자세는 도전.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누림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언제 응답이,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은 오직이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답을 빨리 내버려야 돼요. 오직. 오직. 어떤 것으로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잘 되지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야, 너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마. 평생 먹여줄 것이니까 오직에 답내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야, 이 새끼 이래야 네 먹고 살겠어? 내 죽으면 너 어떻게 살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만 의지하도록 자고요. 그래서 24 자세가 누림입니다. 무슨 누림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 큰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 죽음과 부활. 그 내용은 24 하는 거예요. 24. 이게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게 딱 내가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요. 누림. 그러면 오직이라는 응답 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25의 자세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에 따라온 응답이 뭐죠? 유일성. 왜 기다립니까? 유일성 응답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다림이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의 자세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에 따라온 응답이 뭐냐면 유일성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나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교회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마냥 예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만 보니까 마냥 예쁘고 막 이렇게 아이고 렘넌트 막 이러는데 그 부모하고 얘기해 보면 아이고 속상해요 이래요. 막 집에 가면 되게 말 안 듣고 막 이런가 봐 이제 말 안 듣는다면서 고집스럽고 막 그런다면서 그래요. 기다림 25 기다림 25의 자세가 뭐죠? 기다림. 기다리고 딱 기다리면 거기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성 있다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기다림 유일성 이렇게. 자, 영원에 대한 자세는 도전인데 어느 응답이 어떤 응답이 따라오겠죠? 당연하게 재창조 따라오겠죠. 이제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이렇게 응답 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서밋이 돼버려요.
24에 대한 자세, 누림, 오는 응답, 오직. 그러면은 결과가 서밋, 영적 서밋, 근본입니다. 25 자세는 기다림, 오는 응답은 유일성, 결과는 기능 서밋, 기본을 딱 갖추게 돼요. 영적 서밋은 근본을 갖추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 정상의 렘넌트가 서지 못하면은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근본이 안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서밋, 25 자세, 기다림, 오는 응답, 유일성, 결과, 기능 서밋. 그걸 보고 기본을 갖췄다고 그런 것이죠.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능 서밋. 그러면서 영원에 대한 자세, 도전입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재창조. 그러면 여기에 따라온 결과가 뭐죠? 문화 서밋. 그릇이 탁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릇, 문화 서밋.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24는 누림인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뭘 누리느냐, 방법. 사단과 세상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단을 멸해버리고 세상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방법 간단히 나와 있죠. 이 믿음 24. 그게 방법이에요. 24 누림의 방법이 뭐냐?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만 기뻐해요.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하나님 기뻐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믿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4 누림인데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이냐? 사단, 세상, 우리 렘넌트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단을 멸해버리고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24. 아시겠죠? 그래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모였는데 교회에서 맨 먼저 가르친 게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24. 무슨 24냐? 예수 믿어라. 아시겠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 믿어요.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5분만 생각하면 돼.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를 5분 시간 가졌다.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헷갈리고 막 오만 이게 막 엉키고 설키고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5분만 생각해 버리면 하루 종일 엉키는 거예요. 나는 믿어도 왜 안 되지? 뭐 내가 뭐 잘못 믿나? 훈련이 부족하나? 뭐 하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끝내버리세요. 아이고, 나 참 진짜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 막 내가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오늘 끝내버리라니까. 여기저기 갈 것도 없고요.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요. 5분만, 아, 나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 5분만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가지라니까.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요.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버리면 끝이요. 그걸로요. 그게 24 누림. 어떻게 누리느냐.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제일 지금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를 어디서 가르치죠? 학교에서요? 아닙니다. 어디서 가르쳐요? 절에서? 안 가르쳐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막 계속 헷갈리고 막 신앙생활 실타래처럼 엉켜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지. 그게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1%도 아닙니다. 0.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림 25인데 방법입니다. 25의 방법. 24의 방법 얘기했어요, 지금. 24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24의 방법. 산에 안 가도 되고 물가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하면 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거 5분만 가자, 하루에. 1분만 가져도 돼. 그게 24 하는 방법. 자, 25.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25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죠?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배경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권세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다리면 돼요. 24.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지. 이걸 24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신분과 권세의 배경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25 기다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면은 야고보 죽였잖아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신분과 권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경 나타났어요. 천사 와가지고 해로 불러가 버리고 옥문 열고 베드로 구출하고. 기다림의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 신분 권세에 따르는 배경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24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죠. 영혼은 도전인데 이제 어떻게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시대를 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놓친 시대. 지금 이 시대가요. 복음과 전도를 놓쳤어요. 이 복음, 전도를 놓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야. 복음과 전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해서 전도할 남은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그럼 절대 목표가 뭐겠죠? RUTC입니다. 절대 목표는요. 그 RUTC란 말은 어떤 방법이든 RUTC를 남기고 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렘넌트 여러분이 가 있는 거기가 RUTC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대한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 운동할 때 따라오는 힘과 응답. 성경이 미스바 운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미스바 운동 후에 블레셋 완전히 꺾었어요. 그렇죠?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두 번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할 수 없었어요. 도단성 운동. 그리고 해당 운동. 바울이 유대 종교 그 해당에 들어갔지만 그 해당 운동이 단순하게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해당에 들어갔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노마 현장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노마는 계속 이스라엘을 박해했어요.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제자 세워서 노마 현장을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주 313년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도 왔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핍박, 환란,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 제자로
현장에 복음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 목사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막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좀 약간 이렇게 까뭉기는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 흉을 유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받다 합시다. 그럼 유 목사님 다 듣고 나서 이래요. 목사님,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는요, 그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은요, 전도나 해라, 이 새끼야. 그러지. 전도나 해라, 이 새끼야. 남의 그런 거 보지 말고. 전도나 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렇게 막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자기가 올라갈 줄 알죠.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습게 봐요. 아유, 이 새끼 전도나 하지. 아이고, 참. 이래요. 전도나 해라. 전도나 하세요. 너 누가 이런 저런 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 전도나 하세요. 그래도 그냥 명태대가리 쉽게 놔두고, 그래도 그것도 명태대가리야. 돈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 명태대가리야, 그거. 그 명태대가리 씹을 동안 니는 전도하면 돼. 그 사람이 그 명태대가리 씹는 시간이 없으면 전도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그거 씹는 순간 전도해라. 전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시겠죠? 왜? 지금 복음 놓치고 전도 상실한 시대라니까. 그게 남는 자,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거기에 도전해라. 24 누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것 하루에 1분, 5분만 하면 돼. 25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분 권세에 따르는 배경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에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있어요. 복음 놓치고 전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RUTC 운동하라고.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서 있는 곳이 RUTC예요. 거기서 렘넌트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포로되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세워지면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남은 자로 세우시고 복음이 상실되고 전도가 끊어진 시대에 남는 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RUTC요. 우리가 서 있는 거기가 렘넌트 운동 현장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다니엘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24, 25 영어를 놓고 우리의 자세, 응답, 결과를 확인하며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